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7월 23일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부터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표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고통당하는 영혼입니다. 오늘서부터 내 영혼 돌보기라는 설교 시리즈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으로 고통당하는 내 영혼입니다. 영혼의 리더십 저자는 영혼을 신용카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영혼은 잃어버린 신용카드 분실 같은데 카드는 늘 지갑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느 날 그 지갑을 꺼내서 신용카드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신용카드가 없는 걸 발견하죠.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없는 거를 알게 될 때 그때서야 급하게 그 신용카드를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와 같다는 거죠. 정말 중요하지만 평소에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죠. 자,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나요? 마음에 있나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어디에 있는지 논쟁했습니다. 영혼은 어디에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이죠. 본질적인 것입니다.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역할, 일, 나에 대한 정의, 평가, 실패와 성공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이 영혼이 고문당하는 것 같아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강력한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영혼 돌보기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모세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가 직면했던 많은 고통, 영혼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고통당하는 영혼입니다. 모세는 무슨 일로 영혼의 극심한 고통을 당했을까요? 첫 번째,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로 인해 괴롭힘을 당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로 인해 괴롭힘을 당합니다. 모세는 축복받으면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염려와 걱정 속에서 태어났어요. 출생신고도 못했습니다. 누구에게 자랑하거나 보여주지도 못했어요. 몰래 양육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를 통제하고 있었어요. 많이 늘어나는 그 인구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는 공권력을 이용해서 인종 학살을 합니다. 수시로 방문하고 검문해서 남자 아니면 빼앗아갔습니다. 빼앗긴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부모와 가족들은 그 뒤를 따르며 울부짖고 고통합니다. 그러한 장면은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게 되죠. 과거의 충격적인 경험이 정신적 고통과 상처로 남아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죠. 비슷한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극도로 불안해지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한 배경이었기 때문에 모세 부모는 모세를 가진 것을 숨겼어요. 태어난 아이를 죽도록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몰래 키웠습니다. 만약에 애국 사람들에게 발견되면 그 아이뿐 아니라 부모 생명도 위험합니다. 근데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아이의 울음소리는 커집니다. 입을 막아보지만 못할 짓이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떠나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물놀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를 발견하게 되고 뚜껑을 열었더니 너무나도 예쁜 아이가 응애하고 오는 거야. 바로의 공주는 그 아이를 양자로 삼고 바로의 어머니 유모가 되어서 양육하게 됩니다. 모세가 젖된 후로는 바로의 공주 양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생활합니다. 새로운 문화를 접합니다. 이집트 언어를 배웁니다. 무술을 배웁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아요. 교육을 받거나 대화 중에 자기 민족을 비하하는, 무시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모세는 속이 너무나도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모세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런데 살아가는 실제의 삶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정체성 이슈는 수년 동안 모세의 영혼을 괴롭혔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고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별, 또 키, 생김새, 또 부모, 어디서 태어나는 지역, 나라, 이러한 것들은 바꿀 수 없는 것이죠. 또 어렸을 때 자신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이 자신에게 대했던 방식 때문에 고통합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못생겼어. 사실이 아닌 결론을 내리고 수년간 자신의 영혼을 괴롭힙니다. 어떤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누나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분의 이름이 영식입니다. 누나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영식이는 너무 못생겨서 결혼하기 힘들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허허허허. 근데 그 말을 우연히 들은 거예요. 자신의 친누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그렇다고 깔깔거립니다. 누구도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후로 영식이는 늘 자신이 없어요. 말이 비수가 되어 반평생을 고통하며 자신 없이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말 한마디, 또 출생, 외모, 또 자신에게 일어난 일, 부모에게 일어난 일, 정체성과 연관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내가 한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한 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나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고되게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이집트 사람이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걸 목격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나이는 40세입니다. 40년 동안 꾹꾹 참아왔던 그 분노가 그 순간에 폭발하고 맙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감춰버립니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무섭습니다. 참아왔던 분노는 폭발하면서 원치 않는 이러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선악과 이후에 최초의 범죄가 바로 분노입니다. 아담, 이브 선악을 따먹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과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은 화가 났어요. 분노했습니다. 가인의 정체성은 아벨과 비교하면서 형성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늘 비교했어요. 근데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그의 분노는 두려움으로 바뀌고 평생 그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분노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엔 수만 가지의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죠.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선한 열매를 맺어주도록 기다렸으면 되지만 나쁜 친구의 조언을 듣고 강제로 겁탈하고 맙니다. 이 어리석인 행동의 대가는 2년 후에 치릅니다.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잔치를 배설하고 모든 왕자들 초청합니다. 한참 형이 겨울 때 암논은 살해 떼고 맙니다. 이 일로 압살롬은 아버지의 일을 떠나 먼 곳에서 생활하게 되죠. 내가 한 어리석은 행동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젊었을 때 했던 그 행동들로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젊었을 때 술, 담배, 노름을 일삼았던 분이 나중에서야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젊었을 때 정신 차렸다면 아마 지금쯤은 집 2채는 가지고 있었을 거야. 자신에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일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유혹하고 임신시켰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도록 명령했어요. 그 명령은 우리아만 죽인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도 죽이는, 자신의 명예요, 자신의 어떤 그런 모든 명성도 그때 죽였습니다. 죄의 고통은 관계 단절입니다.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장벽이 생기게 합니다. 점점 인생은 어두워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죄의식에 시달리게 되죠. 내면의 상처와 고통을 덮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보충하지만 더 공허해질 뿐입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은 더해집니다. 다윗은 이때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시편 38편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하고 평안함을 잃어버린 다윗의 절규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들을 죽인 그 다음날 또다시 공세 현장에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어째서 당신의 동족을 치십니까? 그만하십시오.
그때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어?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셈이요? 모세는 놀랐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벌써 소문이 팍팍하게 퍼진 거예요. 모세는 도망갔습니다. 자, 이와 같이 두려움은 일반적인 것에서도 발견됩니다. 벌레를 무서워하면 그 벌레가 나타나면 비명을 지릅니다. 잠재되어 있던 그 두려움은 그것이 나타날 때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합니다. 내 스스로 그 두려움의 문을 열어놓고 두려워하는 거죠. 문제는 내가 이런 두려움을 할 때 나의 평안이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이 사라지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각오와 평화를 이루십시오. 각오가 깨끗한 사람은 각오를 깨끗하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각오에 대한 생각을 깨끗하게 정리한 사람입니다. 각오를 매듭 짓는 사람이죠. 대나무는 매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부러지지 않고 단단한 인생을 살려면 매듭을 져야 됩니다. 매듭 짓고 성장해야 됩니다. 각오와 평화 조약을 맺으십시오. 더 이상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을 괴롭히지 않겠노라고 조약을 맺으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장차 노원한 일을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것은 인정받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가 만들어보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정체성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라 인정을 받았어요. 아들이라 인정받으면 더 이상 프루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 신 존재 인정받으면 사소한 인정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면 나는 그것에 인정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 가치 있는 그런 소중한 자, 내 아들을 바꾸면서까지 너를 구원한 자라고 하신다면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고 풀어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그러한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내 시각, 내 상처나 영혼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이해되면 그 모든 것들은 풀어지는 것이죠.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을 나에게 걷게 하셨구나.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과거가 결코 나를 정의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끊임없이 과거가 생각날 수 있어요. 죄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죄책감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자신의 영혼을 고문받으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가 더 사실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러한 놀라운 효과,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도록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과거, 우리의 모든 것도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예전에 묶이고 포로되고 눈물고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석하게 돼요. 그 모든 것에 새로운 반응을 하도록 합니다.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과거가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나를 정의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가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두려움에 개입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충만하게 주장하도록 하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죄만 해결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두려움에 예수님이 개입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끼게 될 때, 고백하지 않는 그 죄가 우리 사이에 있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두려움이 생길 때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는 것인가? 돌이켜 보십시오. 그게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 내가 한 일,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로 내가 고통하고 고문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도록 하셨습니다. 밝은 그러한 영혼으로 그 자연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적용 찬양하시면서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주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문하듯이 고통하듯이 그렇게 힘들게 만들지 마시고 이제 평화의 조약을 맺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제거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오픈하고 주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것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십시오. 기도하는 심령들 위에 임하십시오. 주의 성령님 임하십시오.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십시오. 각 사람이 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피십시오. 묶이고 포로된 영혼 자유케 주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립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한 심령들이 치유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스럽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문하며 아버지 하나님 학대하며 방치하며 내압으로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오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분노와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아버지 하나님 적대감과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며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 스스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여전히 제 가운데 잡혀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도 주께서는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아버지 죄인 됐을 때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아버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구원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채워 생수의 강수로 넘치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자유로운 영혼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그 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것을 안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고통하고 학대하며 방치하며 고통스럽게 고문하는 그러한 영혼 되지 않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고통과 흉려 걱정 근심 두려움 수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과거에 당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고통과 상처 아픔으로부터 이제는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하줄 수 없는 것 주님 이 시간 주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오하나바카야 슬라바 주님 그렇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대한 영광을 받으십시오. 찬양을 받으십시오. 오늘도 치유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어린 양 우리 주께 아버지 하나님 공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먹습니다. 주 아래는 모든 백성 치유의 강성을 바라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영혼 이제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나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혼 되기를 다짐하고 떠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승리하시고 한 주간 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통독하시고 주중에 승리하시는 그런 삶 살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